말씀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살을 때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이념, 또 어떠한 사상, 철학, 흐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한 번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설교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따로, 현실 따로, 또 다른 거 다 따로따로 하고 신앙만, 교회 안에서만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으로서 또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또 성경이 근거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너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미워하라. 율법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군가 너의 눈에 상해를 입혔으면 너도 똑같이 눈에 상해를 입히고, 누가 너의 이를 뺏거나 또 아프게 했다면 똑같이 그 이를 빼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크신, 그리고 지키기 사실 너무나 어려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일본은 우리나라에 해서는 안 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하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수출하고 수입하기에 상대할 만한 그러한 건강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대한민국하고 더 이상은, 물론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제외시킨 것은 아니지만 한 150여 개의 그런 물품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라고 하였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그러한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경제적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떠한 어려움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 근데 우리나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단합이 되어서 너희 일본 그래? 그러면 우리도 본때를 보여줄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물건 이제 안 사. 그리고 실질적으로도요, 여름이면 일본으로 많이 휴가들을 떠나는데 공항에 가보면 일본으로 가는 항공이 확연히 많이 줄었다가 거의 한 80% 이상이 줄었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죠. 한번 단합을 하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이트리스트 거기서 제의를 할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했는데 직접 그렇게 해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러면
우리도 지지 않겠다. 더 이상 일본에 지지 않는다. 그러한 반응에, 그러한 대통령의 그러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저도 한편으로는 야, 일본이 강력하게 나와서 우리들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시원하다, 좀 이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 한번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한 나라와 나라가 이 감정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 가장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공산주의권이고,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아시는데, 종교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 신이 너무나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조금만 괜찮으면 다 신이 됩니다. 식물도 아름답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신이 되고, 어떤 사람이 만든 그런 옷이 너무나 명품이다, 아름답다 그러면 그 옷도 하나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신이 많고, 그래서 그 나라는 여기저기 가도 다 신을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우리들과 한 민족이기, 이 혈통을 같이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껄끄러운 그러한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들에게 유익도 다가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때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금 괘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까운 우리가 일본에게 그동안 당했던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당하진 않았지만 우리 선조들이 당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막 울분이 터져요. 특히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괜히 열받고 거기서 지면은 막 잠을 못 이루고, 일본하고 경기할 때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장군의 아들 영화를 보면서 그 깡패였던 김두한이 일본 사람들을 막 때릴 때, 어떻게 보면 폭력이 그 나쁜 일인데 너무나 신나. 야, 뭔가 이렇게 억눌려 있었던 것을 막 이렇게 끌어올려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많은 국민들을 전쟁에 끌고 가서 많은 남자분들이 그 전쟁 때문에 희생을 많이 합니다. 식민지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생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위안부로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정말 악한 그러한, 그리고 분한, 그리고 독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서와 분위기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대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면 우리도 너희들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영적으로 그리고 선교학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래 너희들 너희들에 살고 우리는 우리들에 살고, 우리는 멀리 가고 다른 것들을 물건을 받아, 이런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들만 보면 우리가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해서 우리가 조금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가까운 일본과 어떠한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경우에 그들의 복음의 문이 막힐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라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따지기도 해야 되지만, 또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선교학적으로, 일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불안해하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일본의 선교의 문들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꺼려하고 나중에 그러한 문들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적대 감정을 갖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도자는 지도자들끼리 서로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 이에는 위, 눈에는 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너희도 제외시켜버리겠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상종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도 전 세계에 그렇게 공포하고 그렇게 실행하겠다. 지금 감정이 너무나 타올라서 백성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막 불매운동을 하고 이런 모든 분위기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일본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고, 이 말씀이 이러한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과 선교학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 원수가 있냐? 너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워? 너 그 나라를 사랑해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라.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또 원수를 사랑하다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앞선 나라입니다. 저는 일본은 가보지 못했지만 대마도는 가봤어요. 물론 대마도도 일본 땅이니까 대마도는 가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질서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리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들의 질서, 또 예의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사람들은요, 얘기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줄까봐 조용조용히 얘기합니다. 막 시끄럽게 하고 하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은 줄을 다 쓰는 것도요, 일본 사람들은 줄을 다 해갖고 1시간이거든 2시간. 아침에 식사할 때 그분들이 미리 나와서 줄을 다 서 계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막 세치게 하고 막 급하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기다려,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그냥 몸에 그런 것들이 배어있어요. 일본이라는 그런 나라에 어떠한 배울 것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사실은 우리가 보면 대단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가장 가지고 싶었던 건 일제, 라디오라든가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CD, 이런 것들은 여러분, CD 플레이어, 마이마이 이런 것들은 일본 거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요, 혼다 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을 판매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혼다 이 엔진은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엔진이다. 망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물건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오늘 일본이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우리보다 앞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는
영적으로는 대단히 미숙한 그러한 나라.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저 나라는 정말로 영적으로 아직 어두운, 참된 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막 증거하면 예수님도 또 하나의 만들어진 좋은 신인가 보다, 그들은 예수님도 쉽게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한 100여 개, 2000개, 3000개 다 받아들인 신 중에서 예수님 한 분을 또 신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 영접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선교사로 막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갖고 그 사람들의 또 삶을 보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도 하나의 또 다른 신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적으로 미숙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웃 나라입니다. 싸우고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울분에 쌓인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복수해주고 갚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셨던 이 말,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일본과 우리 경쟁에서 우리가 저 나라는 다 망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이기게 하시고, 이런 차원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의 모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봐야 되지만 선교의 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우리들이 멀리 있는 그런 민족들도 우리들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과,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이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가까운 그러한 곳부터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그런 북한, 중국, 그리고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맡겨주신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요, 어떤 정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꼴통 나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권 아래서 일제 독재, 이 1인 독재 체제 아래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숨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숨어서 정말 몰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날만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간절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단순히 북한은 믿고 저들은 정말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차단해버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갖고 막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안고 막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오바나, 저게 뭐하는 짓이,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눈으로 또 신앙인의 눈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또 세계 돌아가는 국제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감정적으로 크게 막 대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일본을 다 망하게 합시다, 절대 막 그렇게 해 나간다면 결국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살고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우리나라로만 이렇게 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용서입니다. 용서. 물론 우리들이 직접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울분과 억울함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과거의 그 아픈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다 지금 현실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원수니 너희들랑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상적으로 과거에 모든 잘못된 것들 그들이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우리도 아프지만 우리도 그들의 사과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서로 경제적으로 다시 통용하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북녘 땅 그리고 일본 마음에 들지 않고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왼수 같은 원수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인들이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들이 대립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숙하고 무지하여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너 원수가 있느냐? 너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해 줘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정적으로 너무나 억울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법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이나 저 일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요, 경제적이든 어떠한 모습으로 교류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도 잘 오가서 복음이 또 선교의 장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